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큰 반석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의순 공동체가 예배를 위해 오늘도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무의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각 지체가 머리와 마음과 시간과 노동으로 각자의 방식과 역량과 은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무의순 교회가 운영되고 있음이 느껴질 때 큰 은혜가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의 가르침처럼 나무의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정말로 세상을 숨쉬게 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또한 생깁니다. 나무의순과 함께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과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에 은혜로 반응하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작은 섬김으로 함께하는 다양한 마음과 손길들, 각각의 중요한 자리에서 성실로 섬기고 계신 각 지체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일상을, 삶을 지켜주세요. 주님,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주님,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의미와 무의미를 동시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미를 찾아 누리고 기뻐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도 선물이요, 헛되고 헛된 무의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선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목소리에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삶의 모호함과 불확실성, 실패와 좌절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소서. 오늘 모인 저희를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길,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밴드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길지어다.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 찬양팀이 만들어졌는데요. 찬양팀의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나무의순 교회에 새로운 찬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예배 끝나고 2시부터 찬양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요. 맛보기로 먼저 특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하나인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고요. 우리가 각자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날 때에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 그런 부름들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예.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오후 2시에 오시면 함께 할 수 있고, 다른 곡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5주째 있는 달,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4번 정도 일단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게 저희 교회는 금요 철야 이런 분위기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선호하는 성향은 아닌데, 제가 태생이 북치면서 기도하는 것부터 배운 사람이라 이렇게 저도 통성기도 영성의 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좀 목소리로 높여 찬양하고 또 목소리를 내어서 통성을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묵상기도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통성기도할 시간, 근데 또 그건 평일에 내 공간에서 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있으실 때마다 시간 내셔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는 설교는 진짜 놀랍도록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제자리는 아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삼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또 마음 있으신 분들 마음 담아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찬양 예배가 시작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특별하게 감사한 일이고요. 또 오후에 오늘부터 이제는 전도사님, 태호 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다 설레이는 하루인데, 그런데 이따가 중보기도 할 때 기도도, 이 예배를 위해서, 어린 예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을 하는데요. 핵심 문장을 한번 합쳐보자면 이렇게 합시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고,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라는 문장으로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라고 얘기하고요,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사실 이 부분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뭐예요? 걱정이 많아지면 꿈이 생기고, 꿈이 많아지면 헛된 일이 많아집니다.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걱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걱정이라는 단어의 출발점부터 생각해야 돼요. 걱정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해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막 하는 거는 욕심이라고 부르지 걱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안정된 삶의 주제에 있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안정된 삶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내가 계속 공급이 돼서 내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당장 오늘은 사라지는데 내일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올해는 사라지는데 내년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뭐예요? 그 감정이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안정적인 삶이 완전하게 주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걱정할 일은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일은 없는 건데, 내가 내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은 괜찮은데 내년에 괜찮을까, 후년에 괜찮을까, 5년 뒤에 괜찮을까, 10년 뒤에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은 나한테 어떤 감정을 준다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감정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심지어 걱정거리가 있는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뭔가 현실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것 자체까지는 좋아요. 근데 오늘은 문제적인 케이스 하나를 다루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걱정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해요. 이건 문제라고 얘기해요. 걱정이 많다라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성향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성향이 중요한 거 A, B, C가 있어요. 그냥 아이로 예를 들어 볼까요? 내한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어요. 근데 첫째랑 둘째는 그냥 알아서 해. 근데 셋째가 사고 쳐. 그래서 엄마가 정신이 셋째한테 팔려. 그 순간 교육은 무너지는 거죠. 셋째가 사고를 쳐서 걔한테 쏠리더라도 엄마는 첫째, 둘째한테도 동일하게 마음을 주고 있어야죠. 왜요? 얘도 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항상. 인생이란 게 그래요. 내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건강의 문제에 꽂혀버리면 안 되고, 관계 문제가 있어도 관계 문제에 꽂혀버리면 안 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내가 커진다고 해서 신앙에 꽂혀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우선순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 일상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 삶에 또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중에서 잘 안 되는 걱정거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관심은 물론 가져야죠. 물론 걱정이 없을 때보다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전체를 잡아먹어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너 요즘에 뭐 하냐? 라고 하는데, 나는 요즘에 관계 때문에 고민이야. 그래서 내 머리에 내가 생각하는 게 90%가 관계야. 너 요즘에 뭐 하냐고 했을 때, 난 요즘에 돈 때문에 고민이야. 그래서 내 머리에 생각하는 90%가 돈이야. 나 요즘에 신앙에 꽂혔어. 그래서 내 머리에 생각하는 90%가 신앙이야.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균형이란 게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걱정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꽂혔구나죠. 이 문제에 푹 빠졌구나. 이걸 되게 크게 느끼는 거야. 크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걱정이 많아져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걱정이 많아지면 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게 두 번째, 이게 걱정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다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는 거죠. 꿈이 생겨요. 그럼 걱정이 많으면 그 감정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평안이 깨지죠. 일상이 흔들리죠. 걱정이란 감정은 나한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많은 걱정은 내 마음을 쥐고 흔들잖아. 그럼 사람은 자동적으로 뭘 꿈꿀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상태를 꿈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걱정이 많아지면 이 걱정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나한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꿈이 돼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걱정에 기반한 꿈. 내가 경제적인 게 걱정이야.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할 수 있는 돈이 얼마야? 그게 내가 생각해야 50억이야, 60억이야. 그러면 한 5, 60억 정도 자산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건물 하나 있어서 현금 플로우가 마련되는 거야. 한 달에 얼마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내 뭐가 돼? 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걱정이 하나는 내 먹고 사는 거지만, 여러분들 나이대가 되면 또 하나는 뭐예요? 걱정이 또 하나가 내 애들 먹고 사는 거죠. 내 애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가 내 큰 걱정이지. 그러면 그게 또 꿈이 되는 거죠. 애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애가 지 진로를 찾아갔으면 좋겠다. 애가 지 할 일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빨리 이 양육의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양육의 기간 빨리 끝나면 곧 죽어. 근데 젊은 날 다 가는 건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뭐예요? 내가 되게 간절한 거죠. 내가 굉장히 소망하는 거죠. 그럼 꿈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걱정으로 말미암아 꿈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꿈이 이 사람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꿈은 그 사람 인생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기준이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내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돼요. 그 기준점에서 하나님이랑도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내 걱정이 완전히 해결되는 상황에 날 빨리 갖다 놓는 게 너무 당연해. 그게 정의야, 그게 공이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내가 그걸 해냈으면 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고. 꿈을 이뤘잖아. 먹고 사는 문제, 이 사람이 재밌는 게요, 이 염려를 바탕으로 꿈을 가지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꿈꿔서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랑 좀 달라요. 결이 달라. 남들 보기엔 되게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닌데 되게 자랑스러워해. 왜? 제가 꿈을 이뤘으니까. 너무 커요, 이게.
그래서 요 패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 돼버리면 이 사람한테 그게 기준점이 되고 이 사람한테 과도한 계획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과도한 목표점을 잡게 한다는 거예요. 과도한 목표점을 잡고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꿈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꿈이 많아진다고 했죠. 꿈이 많아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인가요? 아니죠. 여러 개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그럼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게 꿈이야. 내일은 내가 투자를 했어. 그럼 투자가 잘 되는 게 꿈이야. 그 다음에 내가 회사에 들어갔어. 그럼 이 회사에서 내가 계속 잘 유지하는 게 내가 꿈이야. 아이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 그럼 공부 잘하는 게 꿈이야. 애가 이제 대학 잘 들어갔어. 그럼 취업 잘하는 게 꿈이고. 취업했으면 얘가 돈 관리를 좀 잘해서 지 집이라도 하나 사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게 꿈이야. 계속 그 시절의 꿈이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그 시절의 꿈도 하나가 아니지. 2-3개 정도 된단 말이야. 여러분, 연 단위로 2-3개면 10년 하시면 30개가 되는 거죠. 꿈이 많아. 꿈이 많아.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꿈이 많으면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역량을 쏟아붓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쏟아붓게 된다. 그러니까 역량의 낭비라는 게 발생해요. 그리고 꿈이 많으면 그 많은 꿈들, 이런 꿈이 하나에도 내 내면의 전체를 잡아먹는데 그 꿈이 많으면 이 사람은 그 생각하느라 다른 걸 할 여유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내면에 대해서 이번 주 사금했었지만 오늘이라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성실함의 가치에 대해서, 선함을 즐거워하는 거에서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안 생겨요.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얘기해요. 이걸 좀 해놓고 여유가 좀 생기면 그 여유가 지금 10년째 안 생기잖아. 사실 처음 10년 전에 얘기했던 건 해결이 됐죠. 그거 해결되면 여유가 생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해결이 됐잖아요. 취업 문제도 해결됐어요. 아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집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근데 여유는 똑같이 없어. 왜? 또 다른 꿈이 있거든. 또 다른 이슈가 있고, 또 다른 목표가 있고, 또 다른 계획이 있고. 그걸 신경 쓰느라 이걸 신경 쓸 순 없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도서에서 1번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삶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 2장에서 헛되다고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3번을 1번으로 이야기하는 걸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는 야, 그런 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공, 풍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걸 어떻게 1번으로 삼니? 이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2번을 1번으로 삼는 것도 헛돼요. 하지만 이때는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걱정이 너무 많아지면 꿈이 생겨. 꿈이 많아지면 그 헛된 꿈이 들어와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안정된 삶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 뭐 그런 걸까지 고민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무게감이 3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그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자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야, 안정된 삶을 꿈꾸는 건 헛되고 헛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걱정은 될 수 있는데 걱정이 많아지고 꿈이 생기고 많은 꿈을 갖게 되면 거기는 헛된 게 되게 많아져. 네가 쓸데없는 거에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경우가 많을걸? 그건 삶의 상당 부분이 낭비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다 다뤄야죠.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근데 그걸 다루는 게 있어서 이게 내 마음의 비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은 걱정, 또 하나라고 표현하면 불안이죠. 그러니까 불안의 이슈가 연동된 문제는요, 우리가 굉장히 조급하고 빨려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중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매몰되진 않는지, 여기에 내가 푹 빠지지 않는지, 빨려 들어가는지 않는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뭐 이거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거. 아이의 성적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마음의 거리를 두셔야죠. 성적 문제에서 마음의 거리를 두셔야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부끄러움으로 회개하시면 되고, 내가 아이였던 시절이 기억나시는 분은 정죄함으로, 그래 우리 엄마가 그게 문제였어, 이렇게 상기하시면 되죠.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 성적이 지금 당장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적을 내가 오히려 잘 관리해 주려면 일정한 마음의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너무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인도 마찬가지. 거기 너무 빨려 들어가면 지 성적 고민하느라 힘들어서 공부를 못해. 그렇잖아. 책상에 앉으면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 그 생각을 하느라 문제에 집중이 안 돼. 이게 거리 조정이 잘못되는 거거든. 똑같아요. 돈 문제. 여러분 30, 40대한테는 돈 문제죠. 이게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나중엔 건강 문제인가 봐요. 저 건강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어떡하지? 건강 문제. 어디 아프면 계속 신경 쓰여. 이게 평생 안 나는 거 아닐까? 이거 노화인가? 막 계속 신경 쓰여. 그러니까 거기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나한테 일정량으로 유지가 돼요. 일정량으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이거 예수 안 믿고 이거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균형 잡히고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안 믿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있으면은 신앙이 이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서 이 얘기하면서 더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게, 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라는 부분을 1절에서 7절에서 3절과 7절의 핵심 문장인데도 그 사이에서 그 얘기를 더 많이 하시죠. 볼까요? 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이 악을 행하여도 깨닫지 못함이라. 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라.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멸하시게 하랴. 되게 무서운 말이 갑자기 나오네. 예. 그럼 포인트 잡아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걱정에 확 찬 사람, 걱정을 많이 해서 뭐가 생긴 사람, 걱정을 많이 해서 꿈이 생긴 사람. 그러면 그 꿈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기준이죠. 이 꿈이 너무 맞아. 이 꿈이 꼭 돼야 돼. 이거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이게 너무 맞아. 100번을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 합리적이고, 그렇지? 꼭 이렇게 돼야 돼. 그 꿈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말을 급하게 하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꿈에 빨리 동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제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 역할도 있는 겁니다. 그걸 하십시오 라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해져서 아예 이렇게 말을 해. 말투만 존댓말이지 내용인즉 이거야. 돌려 말하는 것이. 근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게 격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콜? 딜하는 거죠. 서원을 딜로 쓰는 거죠. 하나님, 그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의 서원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역할로서 서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로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걱정이 많아서 꿈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나름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에 들어갈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말이 많아도 헛된 것이 많아지느니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급하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해요. 멍청한 소리를 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와. 왜?
이 많은 걱정으로 말미암아 꿈을 정했거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확실하거든. 이게 정답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막 말이 나가는 거지.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를 더 붙이세요. 야, 내가 그렇게 해서 서원 들어준 놈 치고 지키는 놈도 없더라. 야.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무거운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 지키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애초에 눈이 어디에 꽂혀 있어? 이 문제 해결에 꽂혀 있지. 근데 이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요거 도와줬어. 감사해. 근데 내가 그거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 근데 그거는요 금방 까먹어요. 왜? 난 다음 문제로 관심사가 넘어갔거든. 자기가 서원을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서원했던 거 있으면 기억해내. 이건 오늘 설교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서원했던 거 기억해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야, 너 사자 앞에 가서 약속을 어긴 다음에 실수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세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까지 얘기하세요. 아니, 성격 안 좋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야 부탁 좀 할게, 네가 그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얘기한 다음에 도와줬더니 쌩까잖아? 그럼 그 관계 무너져요. 안 그래요? 10년 관계도 무너져요. 왜 하나님과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래서 저처럼 서원을 하지 마. 서원을 하지 마. 했으면 지금 다시 기도를 기억이 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때 생각이 깊지 못하여 함부로 약속을 드렸는데 제가 최대한 이렇게까지 해볼 텐데, 제가 여러분 가끔 봐서 그래요. 어떤 분들이 서원하시고 너 그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했는데 그거 안 지키는 걸 나한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때는 제가 이 얘기를 못해요. 전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 제가 성격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성격 안 좋으면 내가 말씀을 근거해서 그럼 너 하나님이 네 손을 이룬 걸 하나님이 멸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지키셔야 돼요. 갑자기 얘기를 길게 했는데 돌아와서 지금 서원 얘기를 하자는 것도 서원 얘기를 하는 건 핵심이 아니에요. 애들 그렇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핵심이 뭐예요? 말을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을 기억하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너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요? 꿈이 많아진 다음에? 꿈이 생긴 다음에? 아니요. 걱정이 많아질 때. 이때 이 첫 단추에서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걱정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걱정이 되게 많아지네? 혹은 걱정이 생겼을 때 이게 되게 걱정되네? 그러잖아요? 그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내 계획이 생기기 전에, 내 꿈이 생기기 전에. 그 걱정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 대화에서 나는 10% 얘기하고 하나님이 90%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대화에서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경외하라고 표현하죠. 경외는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외는 신뢰고, 경외는 겸손이고, 경외는 경청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어서 내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경외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세우는 계획과 대안이 맞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를 때 하나님의 의견이 맞다는 거. 겸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보시고 해결하시는 분께서 나보다 더 좋은 답을 갖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경청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안정된 삶의 주제에 있어서 내가 안정된 삶의 주제에 있어서 뭔가 흔들릴 때 그것에서 걱정이 막 늘어나는 걸 방치하고 걱정이 늘어난 상태에서 내가 꿈을 세우고 심지어 그 꿈이 많아져서 막 헛된 것에 내 역량과 자산과 이걸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데 뭐예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걱정이 생겼을 때 그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내가 귀 기울이고 듣고 길 하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길 하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 길 하나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만나면 외출하기로 얘들의 하루하루를 돌보실 생각이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 생각이 없으실 수 있다고. 한꺼번에 받고 싶은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받고 싶은 생각이 뭐야? 다음날 안 들어올 거라는 불안 때문이죠. 만나면 외출하기 가지러 갔다 온 사람들 왜 일주일치를 쌓아놓고 그에다 썩는 꼴을 봤습니까? 내일 안 줄까 봐죠. 그렇죠? 그 싸움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길을 발견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려가겠구나. 구체적으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다루어 가시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 이 문제가 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였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빨리 들어가고 싶지. 그게 정의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일단 화가 나 있어. 빨리 들어가게 안 해주니까. 그렇지? 얘네들은 이 문제에 꽂혀 있어요. 얘네들은 만나면 외출하기에 꽂혀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원푸드도 하루 이틀이지. 못 먹겠어. 그만 먹을래. 나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꽂혀 있죠. 하나님은 야, 니네 지금 수련회 온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련회 왔는데 애들이 식당에서 농성을 하네? 밥은 대충 먹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1년 동안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지금 들여다보내면 너 그 부를 감당을 못해. 지금 너한테 돈 주면 너 망해. 너 거들먹거리고 헛짓거리 하다가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 네가 성숙한 게 더 필요해. 안 해, 이건. 이 대화 차이. 이 대화 차이 지점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핵심 이슈가 먹고 사는 문제라는 좁은 폭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전인격을 갖고 나와 얘기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다루어 가신다는 걸 알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미암아. 그럴 때 이분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두 가지 포인트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용점 한 3개만 얘기하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위치를 파악하세요. 항상, 자주, 가끔 한 번씩 돌아보세요. 7개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심리적인 위치. 첫 번째 뭐예요? 막연히 잘 될 거라는 낙관. 이건 사실 무관심과 외면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을 아예 안 해. 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정이 이상해. 나 그거 알아보거든. 진짜 신뢰하는 사람과 이게 말은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들여다보면 얘 너무 무서워서 아예 쳐다를 못 보겠구나 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쳐다를 못 보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를 쳐다보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그쪽으로 고개를 못 돌리겠는 거야. 그리고 고개 돌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될 거야.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얘기해 본 적 없어.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겸손히 말한 게 아니야. 그냥 고개를 돌린 거야. 그러면 이러느니 많은 꿈을 꾸시는 게 나아요. 이러느니 많은 꿈을 꾸시고 헛짓거리하고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게 나. 이분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한지 이분들이 가끔 이 설교를 듣고 자기의 외면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살짝만 쳐다봐도 엄청 무서우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1번 이거. 두 번째,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직면했어. 이제 직면했어. 이게 1번보다 훨씬 큰 거죠. 1번은 외면하고 괜찮아하고 있는 거고 직면했어. 직면했더니 어때? 두려움, 불안, 후회, 원망, 피로감, 조급함 막 이런 감정이 막 쏟아져 들어와. 막 이 감정이 막 불안하고 무섭고 막 너무 후회되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 또 원망스러운 애가 있잖아. 또 원망스럽고 너무 지치고 너무 마음은 급하고 이 감정이 막 동시적으로 느껴져. 그래서 그 감정을 동시적으로 느끼면서 피곤해서 누워있어요. 너무 피곤해. 정말 피곤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을 응원합니다. 전 여러분 1번에서 2번 오신 거 대단한 거 해내신 거예요. 여기가 넘어가기가 진짜 어려워. 왜? 1번은 지금 당장 편하거든. 2번은 지금 당장 불편해. 그래서 사람들이 1번에서 2번으로 잘 못 넘어가요. 2번으로 오셔서 이 감정 때문에 힘들어 미쳐버리겠다? 나쁘지 않아요. 뒤로 가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앞으로 가야 돼요.
이번 나쁘지 않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감정 느끼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뒤로만 가지 마세요. 그 감정을 느끼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는 지점이 있어. 아니면 진짜 큰일 나거든.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이 3번, 오늘 우리가 얘기한 지점에 와요. 두려움이 주는 계획에 빠져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목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하루에 이렇게 하겠대.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뭐 애들이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하면 거짓말. 근데 본인은 지금 진심이야. 뭐 분 단위로 자기가 공부를 하겠대. 뻥치고 있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근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 엄청난 계획. 엄청난 목표. 왜? 여러분 내가 막 불안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왠지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몰입하는 거죠. 제 설교가 이 부분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전도서 본문은. 근데 1번, 2번 있다가 3번 오신 분들은 나쁘지 않아. 잘하고 계신 거야. 그거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면에서는 과정이에요. 어떤 면에서 불안하니까 불안한데 막 자빠지지 않고 뭐라도 해보려고 달려들 때는요 그게 전부일 수밖에 없고 그 불안감이 나를 이끌고 그러니까 그냥 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붙잡고 있는 거지. 2번보다는 훨씬 나아요. 근데 여러분 3번이요 한계가 있죠. 여러분 불안감에 놓지를 못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불안감에 그 주제만 붙잡고 있고 그건 여러분들의 균형을 완전 깨트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잘 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에너지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렇게 한 3년 하면 번아웃 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감을 에너지로, 이 불안감을 인생의 에너지로 쓰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짓이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휘발유차에 경이 넣는 것 같은 거여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안을 에너지로 달리는 게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내연기관, 그 차 부품 다 망가져요. 그렇잖아요. 불안을 에너지로 5년, 10년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내면이 망가지잖아요. 안 망가지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건강합니까 그 사람이? 균형 잡혀 있나요? 풍요롭나요? 아니죠. 망가져 있죠. 그래서 이걸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단타로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4번 이건 뭐 맥락이 좀 다르지만 4번은 3번으로 해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 2번보다 3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죠? 압도적으로 높죠. 1, 2번보다. 그러니까 1번보다는 3번이 훨씬 나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3번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요, 그 인생의 성공과 같은 삶의 자부심에 푹 빠져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경쟁의 사다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공이 목적이었던 사람은 나보다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경쟁의 사다리에 들어가는데 삶의 안정이 목적이었던 사람은요, 삶의 안정에 딱 이르면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그렇게 살아요. 재밌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내가 인생의 성공자고 내 이 사회에서 내 자리를 찾은 거고 그게 다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좁고 얕은 깊이로 삽니다. 나쁘지 않아. 3번보다 훨씬 괜찮지 뭐. 그렇지? 일단 안정감이 들어왔잖아. 그렇게 살다가 영적 계기가 있으시면 돼. 나쁘진 않아. 그리고 또 당장은 또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 5, 6, 7 라인이 있어요. 5는 뭡니까? 5는 이게 신앙이 없이 이것을 삶의 일부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리두기, 수용, 현실적 계획, 실천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커요. 그래서 중심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이걸로 나머지가 먹히지 않아요. 걱정을 막 한 다음에 재밌게 놀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걱정으로 해서 내가 해야 되는 생각 다 했잖아. 고민 다 했잖아. 그럼 계속 그러고 앉아있어서 뭐해?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날 줄 알아. 회의를 할지언정 그 감정에서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회의하지. 심각하게 고민해. 걱정이 되니까 어떡하지 이건 해. 하지만 거기서 헤매고 다니지 않아요. 툭 털고 일어나서 놀 거 놀고 살 거 살고 그리고 이 시기에 선물을 또 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에 이게 잘 세워져 있는 거지. 삶이 하나로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방벽이 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6번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이 문제를 하나님과 같이 풀어나가는 거. 결과적으로 거기에 균형 잡힌 삶에 이르는데 그걸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듣고 이렇게 하는 거.
7번은 여러분들 셀 모임 하는 데에는 안 적혀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라 안 적어놨는데 7번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돈 걱정 해본 적이 없어서 균형 잡히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문에 안 넣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분 되게 균형 잡혀 있어요.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아요. 뭐 걱정이 꿈이 되지 않고 꿈이 많아지지 않고 그런 게 뭔지 잘 몰라. 네, 몰라. 그냥 계속 괜찮았어. 그래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언뜻 6번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도 평소엔 6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큰 문제가 생기면 이분이 순간 2번의 모습을 보여. 왜? 처음이시구나. 돈 걱정 처음 해보시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러실 수 있지. 앞으로라도 7번이길 축원할까요? 그리고 마칠까? 그럼 제일 좋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포션인지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주의사항에 오해할까 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1번, 2번 하면서 3번에 도착하셨는데 저 설교 듣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심각하게 이 문제에 빠져 있군요 라고 적용하잖아? 그럼 저는 그런 분들은 그 적용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적용을 하다가 삐끗하면 1번으로 가거든. 그게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에 내가 외면하고 그 감정에만 빠져 있다가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리시라면 하나님 여러분을 응원할 테니까 일단 잘해보세요. 그런 게 사람마다 기독교에서는요 사람마다 평가에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몇 살인지가 중요해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설교가 1번에 있는 분들이 나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내 위치가 3번이다 라고 하면 이 설교를 깊게 생각해 보셔야겠죠. 내가 3번의 포지션에 너무 오래 서 있었다라고 하면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그 걱정의 현장으로 초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 더 얘기한 두세 가지 더 얘기하면 그래서 이건 팁인데 이번 걱정이 많아지면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걱정이 많을 때 계획을 안 세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요 걱정이라는 도전에 계획으로 응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떤 걱정거리가 생겨. 그럼 그 걱정거리에 대한 내 계획을 세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 그럼 마음이 편해진다고.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 근데 걱정이 너무 커졌을 때는 걱정이 너무 커졌을 때 계획을 세우면 이 사람의 계획은 어떤 계획일 수밖에 없어요. 과도한 계획일 수밖에 없죠. 사실 5짜리 걱정인데 5짜리 계획을 세우면 되는 상황이면은 그 걱정의 계획을 응전하는 게 맞는데 5짜리 걱정을 내가 50짜리로 만들어놨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우겠어? 50짜리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내 인생의 큰 프로젝트를 시작해버린다고 갑자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너무 커진 것 같다라고 하실 때는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걱정 자체를 줄이는 은혜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계획과 꿈을 구별하셔야 돼요. 계획과 꿈을 구별하셔야 돼요. 계획은 뭐예요? 내가 하기만 하면 99% 되는 게 계획이에요. 무슨 천재지변 같은 변수만 없다면 내가 하기만 하면 99% 되는 게 계획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계획이에요, 꿈이에요?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빠져. 그렇죠? 거의 천재지변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특이 체질이 있지 않는 한 내가 하는 행동의 영역이 들어갔다고. 계획이에요. 꿈은 뭡니까? 내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정적인 건 내가 못해. 이건 꿈이에요.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갈 거야. 그렇죠? 그건 꿈이에요. 여러분이 확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그건 꿈이에요. 나 이 사업을 이렇게 성공시킬 거야. 이거 꿈이에요. 난 이런 사람과 결혼할 거야. 이거 꿈이에요. 나는 무병장수할 거야. 꿈이에요. 그게 되기까지는 결정적인 역할은 내가 못해요. 뭔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 엄청나게 큰 변수가 있어. 그건 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자기가 그걸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하고, 목사님 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하려면 4번의 행운이 필요해. 그걸 생각을 안 해. 그냥 자기가 그 역할을 하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런 꿈을 계획으로 생각하는 순간 봐요. 내가 하시는 꿈인데 그걸 계획이랍시고 세워놨어.
그래서 내 지금 불안과 내 걱정을 잠재웠어. 지금 당장은 그런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쵸? 하지만 이 계획이 사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느껴지겠죠. 계획이 흔들리는 지점을 내가 매번 목도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걱정은 더 커져요. 애초에 이 걱정만큼만 걱정해야 되는데 이 걱정을 어설픈 계획으로, 사실은 꿈인데 계획이라고 이름 지어 놓은 걸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흔들릴 때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거 다 겪었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다녔으면. 다는 아니고 저같이 던지신 저희 집안 분들은 못 겪었는데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 대학에 갈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이 성적을 맞출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는 이때까지 이걸 올려야 돼. 계획이 나왔죠. 근데 그 계획대로 되나?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큰 변수잖아. 근데 내가 했는데 여기가 그게 안 됐어. 이게 흔들려. 그럼 얘는 어디까지 흔들려?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흔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이랑 꿈을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꿈을 세워놓고 내가 하는 파트를 이렇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인지를 해야지, 그게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안정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통해서 계속 뭘 강조하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 안심시키는 경향이 있다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해요. 여러분, 그거 신앙으로서 좋은 태도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불안감 자체를 다루는 건 먼저 하나님과 하셔야 돼요. 내 불안을 계획으로 극복하는 것들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자아 비판인 거 아시죠?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종이 펴요. 쭉 적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A, B, C, D라는 거지. 그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야? A, B, C, D, E, F. 이게 경우의 수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뭐야? C야? 오케이, C. 그럼 너 뭐 할 거야? D야? D.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제가 이런 악함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했죠. 여러분들 저한테 신방 와서 마음 편해졌다고 하신 분들의 상당 부분은 이 대화를 나눈 거죠. 얼마나 악해. 내가 여러분들 붙잡고 들어가자. 이제 그리스도를 찾자 해서 여기 앉혀놓고 기도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일반 신방 안 하겠다는 거야. 그 짓거리를 한다니까. 왜? 내가 그랬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래서 내 불안을 잠재웠으니까. 오케이, 최악의 경우는 이거야. 그래도 괜찮아. 난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최상의 경우는 이거야. 오케이, 그럼 너무 좋지. 그럼 중간 정도에 잡히지 않을까?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거 되게 위험해요. 물론 이 방법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방법을 쓸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또 악한 짓 하시네요 뭐 이러지 마시고, 필요하다니까 계획을 세워야지. 그럼 그 장님으로 걸어갈 거야? 계획을 세워야지. 근데 이 계획을 내 불안을 다루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고요.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내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안 돼. 그럼 계획이 흔들릴 때 2배, 3배가 와요.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여러분 신앙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과 다루셔야 돼요. 이게 핵심. 요 얘기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이게 핵심.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신뢰하게 해야 신뢰를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신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쌓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애가 엄마 이번 한 번만 믿어줘. 네가 믿게 해야 널 믿지. 네가 지금 하고 해갔다고 해서 안 한 지가 100번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대해서 그런 감정선인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애초에 잘하셨으면 내가 왜 신뢰를 안 하겠어. 그럼 걱정할 일도 안 생겼겠지. 그러니까 신뢰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의 실적을 볼 때 내가 신뢰가 안 돼.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잘 될 땐 내가 신뢰를 했는데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몇 개 생기니까 내가 지금 신뢰가 안 돼. 지금 그나마 총량으로는 잘해주신 게 좀 더 많아서 신뢰를 얄팍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량으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게 더 많아지면 나는 그 신뢰도 무너질 것 같아. 이런 감정선으로 선다고. 그러면 이런 감정선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그나마 하나님을 배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해? 그러면 내가 신뢰할 수 있게 PT를 해봐.
애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네가 말해놓고 10번 했는데 안 지켰잖아. 엄마, 그래도 이번엔 믿어주세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계획을 얘기해봐. 내일부터 뭐 할래? 하나님한테 이 짓거리를 해요. 윗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말을 해봐요, 계획을. 어떻게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건데 계획을 얘기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 문제 언제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돼요? 어디까지 해결돼요? 그러니까 내 자산 총액이 얼마가 돼요? 우리 애가 어느 대학가요? 이 경제의 문제 언제 끝납니까? 그걸 알려줘요. 계획을 얘기해줘요. 그럼 내가 설득이 되면 믿을 테니까. 실적과 계획. 내가 평가자. 나는 회의 테이블 이쪽 끝에 앉아있고 하나님이 저기 서서 지금 PT하는 거지. 이건 신뢰가 아니에요. 의심이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하는 건 의심이죠. PT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너무 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를 해봐. 그게 진짜 되겠나? 그게 된다는 증거 자료가 좀 있나? 사례가 좀 있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데? 신뢰해요? 의심이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을 급하게 하는 사람들 되게 남 얘기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말이 이렇게 자신감이 생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똑바로 못했다라는 감정선이 왔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한 6개월 살아봤는데 하나님 똑바로 못하더라. 막 3일 동안 목마르게 하고 절로 쭉 가면 40일이랑 가는 길 지금 6개월 동안 헤매고 있지 않냐? 똑바로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말에 권위가 생기니까 말을 급하게 내는 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거야 저렇게 하신 거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전도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다. 케이스 갖고 오지 마. 네가 경험한 케이스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때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다. 말을 적게 하고 발을 삼가해. 근데 신뢰. 여기서 신뢰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또 잘못한 거. 그러니까는 지금 위치로 날 누르는 거구나. 그래, 네가 대표지. 약간. 그래, 나 사원이라 이거지. 까라는 건가? 그럼 무슨 신뢰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신뢰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신뢰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경외하라고 얘기할 때, 그의 하셨던 일이나 실적, 하실 일, 계획에 대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신다.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기본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보인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야. 내가 너를 돌보신다 라고 하시는 분이야. 아비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내가 억울하게 힘이 없다고 그게 아니라 맞는 답을 나한테 알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길 바라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뭔가 망쳐서 바닥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나를 불러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거에 최선을 다하고 계셔. 중요한 건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지를 내가 알고 호응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중심. 저렇게 쭉 가면 40일이면 가나안이야. 근데 남쪽으로 내려서 1년째 헤매고 있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가 안 돼. 이게 출발인 이상, 이 경험으로 인한 불신이 출발인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사랑하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셔.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지는 몰라. 그러면 지금 내한테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지금 오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반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신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걱정이 커질 때 걱정이 커지네 라고 하면 그땐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 계획으로 안심하지도 말고 그 걱정이 커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돼? 기도 자리로 가야 돼. 여러분들 거기 딱 앉으셔서 진짜 보좌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아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까지 일단 묵상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 꺼내시는 거 안 좋아요. 그래 봐야 말을 급하게 내는 거야. 내 계획을 쏟아내는 거 하나님 끌어당기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신뢰되기까지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탕 하는 평안을 느끼셔야 돼요. 갑자기 진짜 호수가 탁 펼쳐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탕 평안이 온다고. 이렇게 쫙 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에게 그럼 제가 무엇을 하게? 저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딱 알려주세요. 그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때 내가 이게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전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탕 하고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나님의 응답에, 이렇게 작은 응답, 한 걸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건 진짜 한 걸음에 대한 응답을 딱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초장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걱정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 걱정이 커지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이 계획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압박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럴 때일수록 이 걱정에 대해서 은혜로 자유해지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감으로 평안을 먼저 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해낼 때 그 걱정스러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이 첫 단추, 꿈이 세워지기 전에, 꿈이 많아지기 전에 그건 다 무너뜨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도 애착이 생겨서 손에 절대 안 놓고 싶거든. 그러니까 계획을 함부로 세우지 마세요. 그거 다 짐이야. 함부로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엉뚱한 계획을 막 하면요, 이거 안 맞는 가구를 사는 것 같아요. 가구만 보면 이쁜데 이게 안 맞는 가구, 엉망진창돼요. 인테리어 다 깨진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싼 가구라고 좋은 가구가 아니에요. 멋있는 계획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마음에 들이지 마시고 첫 단계부터 걱정이 나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진다. 나 왜 이렇게 겁나지?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을 말미암아 이 첫 단추를 제대로 켜서 하나님과 함께 차근차근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섬세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재밌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야, 왜 그러고 사냐? 막 이러시잖아요. 여기서는요, 꿈이 많아지면 헛된 게 많아져. 그거는 너무 뭐라고 안 하죠. 그리고 뭘로 약간 지랄하시냐면, 야, 네가 나한테 그러는 게 맞아? 약간 이쪽에서 나한테 그렇게 막 급한 말로 말을 대고 네 계획 들이대고 그래서 해줬더니 그게 너 그럼 뭐 그거 지키긴 하냐? 막 그러면서 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되는 건 맞지. 근데 왜 그걸 왜 나랑 안 풀어? 왜 나한테 와서도 네 계획을 찾고 난리를 쳐? 그 걱정 자체를 나랑 풀자. 마땅히 말을 적게 내고 잠잠히 듣고자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안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돈 많아도 항상 불안한 게 우리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본문을 가지시고 이번 인생에 이 걱정의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이 본문으로 그래, 잠잠히 주님께 먼저 듣자 라고 그 자리에 서셔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신 푸른 초장에 도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 요즘 뭐가 걱정이십니까? 걱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걱정 자체는 좋은 겁니다. 걱정할 거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문제지. 걱정 자체는 좋은 건데 내가 너무 강한 걱정을 계획으로 풀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많이 걱정하고 계획하는 자이기 이전에 내가 걱정에 하나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계획을 막 쏟아내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걱정에 너무 사로잡혀 계시고 하나님께 막 얘기했다면 그걸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잠잠히 주님 앞에 좀 고백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게 걱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이 이미 이 문제 함께 하시면 내가 신뢰하길 바랍니다 라고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만 마시고 정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 소원의 기도가 오늘 설교와 충돌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걱정이고 이 문제가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 간절한 두 가지를 담아, 해결되는 것 자체는 주님과도 동의되는 부분이니까 주님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의 방법,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리석다면 저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저를 긍휼히 여기시다면 또 이 방법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담아서 정직하게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지로 기도하시는데 이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소망을 가지세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랑 달라도 이 좋은 결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거기까지 우리 갈 수 있습니다.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소망 여러분 마음에 숨기며 여러분들의 평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의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오늘의 예배, 어린 예배와 찬양 예배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꿈꾸시면서 우리 중보하는 기도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고 있는 걱정의 무게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려 해도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내 손에 답이 없고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속에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걱정이 너무 커지기 전에, 이 걱정이 너무 커져서 꿈을 만들고 많은 꿈을 만들고 나를 헛된 길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걱정 가운데, 우리의 걱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한 걸음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시며 내일의 삶을 어떻게 만드실지 하나님께 보여주신 소망을 그려주시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걱정을 어설픈 계획으로 겨우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걱정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평온으로 잠재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동행하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걱정을 조금은 덜고 가기를 소원하오니 한 명 한 명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소망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 박수 감사합니다.